새해 시작과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 사순절의 시작인데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가장 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영광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가장 되신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능력으로 말하자면 재벌과 비교될 수 없고, 그 크기로 말하자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넉넉함을 오늘 본문은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 풍성함,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득 찬 하나님입니다. 달리 말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속에서 찾아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원대한 계획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 전 우주의 구원을 함께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심오하고 넓고 깊고, 그리고 그 높이와 깊이가 너무도 커서 우리의 작은 두뇌로는, 또 우리의 시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해보아도 계산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인 것이지요.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짧은 기도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다다라야 되는 목적지를 한 개인의 깨달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 각자 부처가 되는 것이 목적이지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도달해야 되는 자리는 우리 내면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에 마침내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알고 그 풍성함을 맛보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은 단순히 땅의 풍성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풍성한 천국의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그 속에서 천국의 자유를 춤추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과 15절의 말씀, 그 기도의 도입부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족속된 우리로서, 인간으로서 그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의 강구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첫 번째 강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전반절에 두 번째 강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강구는 19절 하반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강구에서부터 한번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세 번째 강구는 바울의 강구, 바울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목적과 그 기도의 결론을 바로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목적,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그 세계를 맛보는 것,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이 풍성함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의 기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구는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거기에 의지하여 기도가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그 간구의 끝인 19절에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충만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충만함으로 그 기도를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기대어서 마침내 우리가 그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것,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 풍성함 속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이 1장 23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을 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 풍성함을 경험하며 그 충만함으로 세상 모든 환난과 고통,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니,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궁색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런 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로 바울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감옥 속에서 자기의 육체의 고통을, 그 습하고 캄캄한 그 감옥 속에서 그는 함께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알기에 걱정이 되어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바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캄캄한 감옥 속에서 우주를 넘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감옥의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감옥의 창살이 아니었습니다. 그 너머에, 그 공간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는 그곳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잠겨서 감격으로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깥에서 자유를 누리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자유를 누리는, 정말 우주를 유영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바깥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여전히 인생의 궁극적 만족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는 감옥 속에 있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충만함, 그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감옥에 있지만 세상 어떤 부자가 흉내낼 수 없는 풍성하고 당당함이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넘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작과 결론처럼 그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기대어 그분으로 충만한 그 충만을 그 삶 속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들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은
오히려 우리를 이 세상을 넘어선 풍성한 세계로,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바로 이 목적에 이르는 기도가 앞에서 강구한 첫 번째 강구와 두 번째 강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첫 번째 강구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오늘 그의 기도의 결론, 시작과 결론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것에 따른 충만함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단순히 우리 육체의 건강을 넘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는 두 번째 강구를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속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8절 19절을 읽어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두 구절을 원문에서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 18절과 19절을 나누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원문을 따라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능히 붙잡아 이해할 힘을 얻고 또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에서 보면 우리 성경에서 깨달아라고 하는 말을 능히 붙잡아 이해할 힘을 얻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해보면 능히, 즉 영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붙잡아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단순히 그 알물, 지식적인 암, 경험적인 암, 간접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의 온 힘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경험하여 붙드는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경험하여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능력으로 완전히 붙잡아 자기 것으로 삼는 이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붙잡아 경험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바로 그 이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너무도 커서 영적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붙잡아서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붙잡아 이해하라고 말씀하지만 정작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여기에 달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지혜 전통 속에서 보면 욥기나 혹은 잠언서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무한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본문 말씀의 문맥 속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꿰뚫었던 바울의 말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들어있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크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붙잡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사랑은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은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의 힘, 인간의 어떤 인지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크고 넓은 세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지식에 넘친다, 지식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을 초월하는 세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여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에서부터 사실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설적으로 또 그것을 깨닫고 붙잡고 알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여기서 대단히 역설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알 수 없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책을 보고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인지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그런 크고 넓은 세계이기에 그것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아는 것이기에 그것은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연약한 인간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한한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능력을 더디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무한함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으로 알 수 없기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만 경험하고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알라고 말한 이유는 한 사람의 경험만으로는 그것을 다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경험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기 세계 속에 가두어 둡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고 자기 세계 속에 가두어 두고 그 아집에 사로잡혀 영적 교만으로, 그 짧은 경험으로 영적 교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와 함께, 즉 나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을 함께 나누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의 세계를 넘어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큰 경험을 했다라고 해도 내 옆에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를 넘어서 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저분을 사랑하신 사랑,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더 접근하고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더불어 삶을 나눌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고 깊은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긴지를 비로소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신앙은 철저히 교회 중심적 영성, 교회 중심적 신앙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교회를 우리들에게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말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진리의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영적 텃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넓고 깊은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무한한 사랑을 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관계적 인식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알미기에 위에서 주시는 영적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눔으로써 이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넓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구의 제목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생각들을 해주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이 삶의 육체적 결핍 속에 갇혀 있어서 그 일상에 묻힌 우리가 그저 육체적 결핍과 부족함, 그것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가장 잊기 쉬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거의 우리 삶의 결핍, 땅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삶의 결핍 속에 살았던 바울은, 건강의 결핍 속에 살았던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그 결핍 속에 살았던 바울은 자기의 육체적 결핍을 넘어서 궁극적 세계를 바라보고 궁극적 세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이 궁극적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궁핍과 고난 속에 그들은 살았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결핍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달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이 경험하고 붙잡은 이 요한은 경탄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경탄함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평생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설교만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그는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조차도, 자기의 육체의 질병 속에서조차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 충만함 속에 잠겨 지금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들을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충만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보라,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경탄하였던 요한처럼 우리도 경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백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백미는 내가 물질적으로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해서 받은 것으로 얻는 그 기쁨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백미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풍성함을 우리 삶 속에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경험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바로 그 삶으로 나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궁핍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풍성한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허무함을 넘어 마침내 모든 것이 꽉 찬 세계, 그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교육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그는 성공과 명예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물질적 풍성함이 그의 삶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배우고 살아가는데 그의 내면은 항상 영적 결핍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 그는 기도하던 중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그 상속권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가 사준 그 화려한 옷들을 벗어놓고 그는 거지처럼 정말 참된 풍성함을 찾기 위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나서게 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피해갔습니다. 왜냐하면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프란치스코도 처음에는 그들을 보고 도망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붙잡고 진물나는 그 손에 자기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가장 쓰디 쓴 것이 영혼의 가장 달콤함으로 변하였다.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자기의 충만함이 되는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에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도 바로 이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지요.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 신자가 뒤따라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 충만한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붙잡고 이해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단순히 땅을 넓혀가고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그 풍성함을 더 확장해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붙잡고 이해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에 참여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의 풍성한 세계를 살아가는 주인공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기대어 우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육체적 결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기대어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을 가장 궁극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기를 온전하게 붙잡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그를 풍성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세계로 인도하였고 우리를 또 충만한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결핍,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들이지만 더 나아가 궁극적인 이 풍성함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완전 충만한 풍성함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세계를 믿음의 삶 속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